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말이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난다라고 합니다. 손자 이름을 생각하고 손녀 이름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가슴이 좋고 웃음이 난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맛집의 요리 이름만 생각해도 침이 돌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때 먹을 때 맛있었지 또는 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 그 운동을 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가서 그 운동을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약속이 돼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그래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아지는 이와 같은 말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좋아집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웃음이 생기면, 웃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뻐지는데 그 일만 생각해도 괜히 마음이 좋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누가 유머라고 웃기는 말이라고 던지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슬며시 웃으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저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쁨이 정말 중요하고 기쁨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한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는데 코로나가 약 2년 정도 지나는 그 시간쯤에 얼마나 우울한가를 조사한 것이었는데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 증세를 보인 사람이 20.9%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코로나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약 5배가 증가한 수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의학 관련 조사였는데요. 유병률이 코로나 전보다 5배가, 우울 증세 유병률이 5배가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더 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할 때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의 첫 번째 종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leasure, 그리고 한자로는 기쁠 낙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이 즐거움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 좋은 것, 또 재미있는 영화나 영상을 볼 때 기분이 좋은 것,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것,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은 것이 이러한 종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 당장 나에게 금방 찾아오고요. 감각적으로 겉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쾌락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면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종류의 기쁨은 말 그대로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영어로는 joy라고 할 수 있고요. 한자로는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이 기쁨은 내면적이고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몸은 힘듭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주면 이게 이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집중하고 그에게 주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 종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 금방 느껴지는 즐거움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반대말은 괴로움이고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에서 즐거움의 반대말은 괴로움이고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로우면 즐거울 수는 없는데, 괴로움은 즐거울 수는 없는데 괴로워도 기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령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때 당장 몸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즐거움은 없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당장 내가 느껴지는 쾌락 같은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괴로우면 즐겁지 못하지만 괴로워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말 단어 가운데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약 430개 정도 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430여 개의 단어들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감정,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30%가 채 안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 슬픔이나 화나 아니면 불안이나 거리낌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70%가 넘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보통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말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 기쁨을 포함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예민하고 그걸 더 많이 느끼고 그걸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더 불안한 것을 쉽게 느끼고 두려운 것을 더 쉽게 느끼고 슬픔을 더 쉽게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그 슬픔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데 어떤 기쁨이 슬픔을 이기느냐? 아니, 어떨 때 우리가 기뻐지느냐? 은총에 집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총에 집중할 때,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포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노하셨나 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때로는 주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주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노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때냐?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있었을 때, 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인구 계수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여워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온 나라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주님이 노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노여움은 결코 변덕스러우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이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노하시는 것은 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노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마음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이냐?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 안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더 나아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지는 것.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더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일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좋은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느끼고 때로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 같이 괴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2배 이상 더 쉽게 느낀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걸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은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은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사실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습니다. 은총은 은혜고 또 은총은
카리스인데 우리의 구원에서 이 은총은 시작되어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끔은 좀 편찮으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편하게 숨 쉬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숨쉬기가 힘들고 가래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예전에 그냥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자연스러운 건지 알았는데 편하게 숨 쉬던 때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 예전에 잘 먹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상해서 맛있는 음식 못 먹고 또 좀 좋은 것, 또 색다른 걸 먹으면 소화 못 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에 그냥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냥 누우면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맨날 피곤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 알았어요. 지금은 누워서 잠들려고 해도 1시간, 2시간 뒤척여도 잠이 잘 안 오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숨 쉬는 것,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것, 또는 내가 가고 싶은데 걸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잃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고, 그냥 누워서 머리만 기대면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총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만 있다고 하면 평생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갈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 은총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노여움이나 환난이나 불안에 붙잡힐 때마다 우리에게 은총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여움과 불안에 붙잡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울음이 깃듭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은총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 기뻐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총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눈을 들어 은총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에서 나오는 그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몰아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을 바라보고 은총에 집중하면 슬픔과 고난의 시간은 잠깐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이기게 되어질 겁니다. 은총을 바라보고 슬픔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에게 집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오늘 말씀 처음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친구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악이 나오거든요.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찬송가 연주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클래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클래식. 왜냐하면 예전에 클래식 곡조, 서양 고전 음악의 곡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식 연주의 제목은 몰라도 그냥 딱 들으면 찬송가 같이 들리는 겁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식사 기도를 제가 잠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사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밥은 내가 사주는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밥은 그 친구가 사는데요. 전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있던 것,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있던 음악이고 이 음식은 그렇게 해서 내가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고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세상의 일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들과 상황에 집중하면 그때그때 흔들립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기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비록 맛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우린 여전히 그 가운데 같이 기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이야기할 때 서두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기쁨에는 또 한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성취했을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을 때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힘들여 땀 흘려서 바라는 것을 얻거나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을 양심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썼지만 나는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은 기쁘거든요. 이게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 세 번째가 지적인 기쁨입니다. 무언가 깨달았을 때 속에서 생기는 기쁨. 예전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목욕탕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알몸으로 거리를 달려가면서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 기쁨.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속에 생기는 기쁨. 이게 세 번째 지적인 기쁨입니다. 네 번째 기쁨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기쁨은 앞에 있는 기쁨과 다릅니다. 이 네 번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라고 불립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기쁨이 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인 반면에 이 영적인 기쁨은 그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루거나 내가 무언가 얻어서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 맛있는 걸 꼭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내게 오는 기쁨. 무언가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내가 느끼는 기쁨.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볼 때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바로 이
네 번째 기쁨이고, 이 네 번째 기쁨은 기쁨들 중에서도 사실 가장 크고 가장 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 기쁨은 다른 것들과 비교될 수 없이 크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이 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고 소망과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깊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나라고 싶을 정도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 오늘 말씀에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제가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 드린 것이 무엇이었냐?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3개월을 가기가 힘들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요 3개월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슬픔은 보통 몇 년 가고요, 어떤 건 몇십 년 가고 어떤 건 평생도 간다. 그래서 슬픔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슬픔이 우리를 더 붙잡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기쁜 일이 있어도요, 이 기쁜 일은 슬픔에 쉽게 묻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대로 하면 슬픔이 기쁨을 이깁니다. 기쁨은 짧고요, 기쁨은 슬픔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3달짜리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질 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주님의 기쁨이 인생의 슬픔을 이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말씀에 은총에 집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노여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슬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은총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보고 그 은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세상의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깊은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옵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이와 같은 큰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의 슬픔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갖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주시되 우리가 은총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이 땅의 슬픔을, 인생의 슬픔을 넘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저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주님의 기쁨이 인생의 슬픔을 이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총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어서 주님 진정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쁨으로 그것을 덮어쓰고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병든 곳 위에 얹고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주의 백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쁨이 인생의 슬픔을 넘어서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